오늘 또 이어서 오늘 이제 11일째 4분의 1 곱들 넘어가고 이제 또 1일째입니다. 오늘은 신령과 진리란 내용을 중심 삼고 이삭의 3대권 내에서 장자권 근본복귀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조금 전에 찬송에서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그 주의 영은 예수님도 이런 의미도 있고 그 주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느끼는 그 마음을 나도 느낄 수가 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내 말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도 전해주고 또 내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 종종 메시아, 신 한국가정연합의 신종종 메시아로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에도 신령과 진리 면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지금까지의 그 내용은 참 귀한 하나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만은 그 전체적인 파노라마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를 할 때 하나하나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한마디도 귀한 말이지만은 그것이 전체를 아우르게 될 때 있어서는 정말 더 큰 파워가 힘이 나타나게 되고 정말 새로운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다 하는 사실은 지금 현대 학문 세계 또는 이제 그 가르침의 세계, 초등학교부터 해서 그 가르침의 내용의 중심 사상은 진화론. 하나님을 중심 삼은 내용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물질 중심이 되고 그것이 유물론과 가까운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젊은이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모두 참 그쪽으로 넘어가기 쉬운 그런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 기반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의 말씀은 진리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 방법을 기납적인 방법 또는 연역적인 방법 이런 게 있어요. 기납적인 방법이라 하는 것은 기납, 돌아갈 기납. 그래서 원래 그 원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걸 기납이라고 그래요. 연역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게 이렇게. 그래서 그 원인을 추적해 올라가는 방법. 그런데 우리 통일 원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펼쳐져서 오늘 이 세계가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상인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됐을까? 본래에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본래는 어땠는지? 본래에서 자리를, 원래의 그 위치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떨어져서 오늘 우리가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원래는 이랬는데 이렇다 하는 설명이지.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우리 원리관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고통이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한 거야. 고통이 왜 생겼나 하고 암만 생각해봐도 그 해결 방법이 없더라. 그래 그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야. 5년 동안을 그렇게 생각해도 해결할 길이 없고 깨달을 바가 없었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이 고통이 오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태어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뿐인 이유를 알겠더라. 이래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거슬러 올라가서 맨 꼭대기 올라가는 게 몰라. 그 이상 모르겠다. 그게 무명이라. 불교는 현실에서 고통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이래서 진리를. 그래서 이 불교의 학자들은 불교가 제일 과학적인, 논리적인 진리를, 합리적인 진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다른 종교는 전부 다 그거는 뭐 자기 식대로 이렇다는데 그거는 이치 맞지 않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 통일 원리는 원인자로부터 이제 원인자를 설명하면서부터 쭉 이렇게 해서 이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래서 창조론이지 진화론은 아니다. 그런 입장.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원래 지어서 인간이 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뜻하고는 어긋났다. 어떻게 어긋났느냐? 인간 조상.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를 못해서 그렇다. 그럼 누가 그렇게 원인을 제공했냐? 그것은 천사가 해와를 유혹해서 타락시켜서 그렇다. 그때 아담과 해와하고 인간 조상은 하나님이 중심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중심이었는데 그 중심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 그래서 천사장 사탄의 말을 더 가깝게 받아들여서 해와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중심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 비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그럼 저 자리에는 누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오늘 이 세상의 왕은 임금은 사탄이다.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이 됐다. 그래서 사탄의 세계, 사탄의 자녀가 되고 사탄이 이 지상 세계를 다스리고 사탄이 천상 세계까지 다스렸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거짓 부모로부터 거짓 자녀가 태어나고 거짓 부부가 거짓 부모가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설명. 이것이 창조 원리적 관점이었다. 그래서 해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과 아담을 속이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이 사건이 인간 조상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다시 이 타락한 인간들을 우리 스스로는 본래의 자리에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는 참 부모로서 인간은 자녀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한 지옥에 빠져있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면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신다. 그럼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섭리가 내용이 있을 텐데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인 지능 상태가 제로 상태로 떨어져 버려. 그래 원래는 하나님과 주고받아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이런 상태에 되어버렸어. 그러니 심령 상태가 영락됐기 때문에 인간들의 삶은 원시 미개인으로부터 출발해.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냥 팽개쳐 버려두지 않고 구원을 해갖고 본래 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시는 섭리를 하고 있다. 그 섭리의 흔적이 있다. 여기. 그게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다. 그래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근거가 없으면 인간이 찾아갈 길이 없다. 그래서 인간들이 처음에는 그 말씀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글이 없고 그래서 이제 문명, 언어를 쓸 수 있는 시대에 왔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에 의해 가지고 그 글을 쓰게.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다 적어주고 이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은 받게 돼. 그런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는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걸 우리는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는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니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받아 적은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그 느낌을 적는 인간이 이해하는 걸로 적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이 사람 여기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두 사람 전체는 숫자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 될 때는 처음에 이 사람이 쓰다 다음에 다른 사람이 글을 또 쓸 때 또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되니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같은 흐름의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그래서 성서 66권 전체의 흐름은 일맥상통하는 연결성이 있는 말씀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서여져 있는 말씀이지 인간의 지혜로서 쓴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가정을 살펴봤는데 아담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첫째는 아담 가정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타락한 인간은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끌어준다. 그래 뭘 보여주냐? 첫째는 두 사람을 세웠다.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 두 사람을 세웠다. 한 사람 상대 아니야. 아담 상대만이 아니야. 아담을 상대할 수 없어서 타락한 아담을 상대할 수 없어서 그 자식 두 사람을 세웠다. 가인, 아벨이. 그 성경에 두 사람 가인, 아벨에게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 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직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래 아버님은 왜 그랬을까? 왜 두 사람이었을까? 왜 아담, 가인, 아벨에게 둘에게 제사를 지내라? 응?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았을까?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가인이 맏아들인데 보통 부모 마음 같으면 맏아들 걸 받을 텐데 왜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게 됐을까?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게 돼요. 깊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느끼는 거야. 그러면 그 속에는 이유가 있다. 거기는 내가 가인은 타치할 수가 없다. 왜? 사탄이가 사랑으로 먼저 인간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의 열매가 자식이야. 그 자식이 처음 태어난 자식은 해와가 처음 타락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표시하는 거야. 그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잃는 거야. 고민을 하니까 아버님 고민하니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럴 때 그 마음이 아버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하고 연결이 돼.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한 내용 하나를 앞에 이거 맞습니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 하나님 앞에 도장을 받아서 의인을 받아서 선포하는 말씀이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 아벨 선악을 분립을 했다는 이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해버리고 또 여기서는 해와의 역할이 아담의 역할은 전혀 없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아벨을 통해서 혈통이 연결 안 되고 대신 셋을 세웠어. 삼형제예요. 아담의 아들이. 셋을 통해서 10대 후에 노아 할아버지가 세워지게 되었다. 근데 그 노아의 부인도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함이 실수하고 함이 저렇게 잘못하는 걸 볼 때 아버님은 그 아들이 왜 그래 됐을까? 아들이 저렇게 된 이유가 뭘까? 그래, 그건 어머니에게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뭘까? 그것은 부인이 만약에 노아와 함께 한 몸이 돼갖고 뭐 일을 했다 했으면 성경에만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노아의 부인은 역할을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으니 바가지 끓는 일밖에 안 했으니 이름이 안 나온다. 사라나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그런 사람 역할이 있으니까 나타난 사건이. 그런데 아담 가정에서도 해와는 역할이 아담 해와의 역할이 전혀 안 나타나고 노아 가정에서도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한 번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그 역할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 부인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8가족이 탔다. 그런데 함이 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를 일으킨 중심인데 어찌 아버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가 없었을까? 그걸 형제들에게 뭘 했어요? 뭘 어떻게 함이 형제들에게 선동한 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충동질한 걸. 악을 번식시켰다. 악한 말을 번식시켰다. 그래 부끄러움을 번식시켰다. 이래서 모든 형제, 삼형제가 부끄러워하는 자식이 되어버렸다. 그전에는 자기가 표현을 안 하니까 사탄이가 이건 내 자식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성별된 가족으로 딱 탔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으면 몽땅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붉은 모습을 보고 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전체가 부끄러워져 버렸다. 그래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지.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다 하고 스스로 부끄러움, 해와가 타락하고 아랫도리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고 부끄러웠어. 그걸 보여줍니다.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
이런 역할이, 이런 내용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함이 왜 그랬을까? 그래 아버님은 이것은 항상 엄마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의 일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부정적으로 보게 된 내용이다. 그 내용이 노아의 부인의 탓이다. 근본적으로는 그렇다. 그거지. 그 다음에 이제 10대 400년. 그 노아 때까지는 10대 1600년인데 1600년이면 기본 1대가 몇 년이에요? 160이야. 그래 10대 1600년 됐거든. 그럼 인간 수명은 전체는 1000년을 살고. 그런데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10대 400년이에요. 그럼 1대가 얼마냐? 40년이지. 그래서 수명이 440년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완전히. 4분의 1. 전체적으로 보면 1000년이고 100년이 엄청난 차이지. 이래서 10대 400년 만에 이러면 여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이 왜 10대 400년으로 줄였을까? 그대로 인간 수명 그대로 두고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10대 400년으로 줄였을까? 인간 수명을 왜 줄였을까? 그럼 섭리를 빨리 단축시켰어. 빨리 인간이 많이 악한 인간이 불어나기 전에 섭리를 단축시켜서 본래의 자리를 돌려놓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 원래 이제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면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늘어나는 거야 이제.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지. 지금 우리는 감당 못해. 예측을 못하는 거지. 예? 뭐 5, 60세 살던 사람이 이제 7, 80세 보통은 80세 됐지. 이제 조금 지나면 100세, 조금 지나면 200세, 300세, 500세 뭐라네. 지금 인류 학자들은 500세를 기준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 이러니 언제 이게 왜냐면 본연의 세계가 되면은 인간이 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간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얼마나 영원히 살더라도 7년을 살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요 20살부터 아기 낳기 시작하면 막 60, 50명 몇 명 낳았는데 7년을 살면 한 수백 명 낳았을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아담이 뭐 100몇십 세 셈을 낳고 그 다음에 노아는 뭐 500세인가 또 얼마 낳고 뭐 이런 걸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야 신랑같이 한 100년쯤 애기도 없이 살만 참 살만 하겠네. 막 뭐든지 하고 요새 애기 낳으면 자기 취미생활 자기 뭐 생활 못한다고 애기도 안 낳고 하는데 옛날 하나님 그걸 벌써 뭐 아셔서 그렇게 봐줬나?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애기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 시간을 못 가지니까 애기하면 매인다고 안 한다.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지.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본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노아 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있어서는 중심 인물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건을 세우는 것은 성공적으로 성공하게 되었는데 실제 기대에 있어서는 시작도 못 해봤다. 그게 이제 섭리가 세 번째 아담, 노아, 아브라함 세 번째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은 원칙의 하나님이에요. 수리적인 또 원칙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이 피조세계를 지었을 때도 피조세계는 소생, 장성, 완성 3단계 완성, 성장 기간이 있다 하는 원칙을 또 발견한 거죠. 그래서 참부모님은 이 삼수가 많이 나타나는 곡으로 봐가지고 성장 기간에 피조세계는 이 성장하는데 완성하는 데는 성장 기간에 3단계가 있다 이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부처가 뭐야? 삼석은이다. 삼석은이다. 이제 이런 말이 나. 그런데 그래 아버님이 성경에 숫자가 3자가 많이 나타나는 거 봐서 피조세계에 이게 삼수가 있구나 하는 건데 부처님 뭐야? 삼석은 하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 3자에도 뭐 의미가 있잖아. 삼석은은 문자 그대로 3배. 그래 어떤 사람은 3배 석은이면은 옷 하나 한 쪼가리를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마음이 바탕이 돼서 그 마음을 표시한 게 삼석은이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삼을 많이
가공을 하고 했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삼석은 그것보다는 삼석인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그 김수환 추기경이 삶이 뭔가 하고 고민했는데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삶은 계란 판다. 삶은 계란이라는 그 소리 듣고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 삶은 밥이 삶이다 이 말이야. 뭐 사랑, 아버님은 사랑이 밥이 사랑이다 했는데, 그래. 그래서 삶은 삶 3단계 완성이다. 나는 그렇게 이제 생각해. 그래서 불교의 원리도 원리하고 같은 점이 있구나. 이래서 불교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깨우침.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연관성을 갖고 찾아 들어갈 때 그 마음속에, 그 바탕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접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신령이다. 불교에 대해서도. 그래서 원효대에서나 이런 사람들도 깊이 연구하다 보니 신령에 연결돼갖고 석가모니 깨달았던 그 내용을 그 시대의 이해로 찾아내고 재발견하고 그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 옛날 설명보다는 현대적 설명이 더 논리적이고 더 현재적이고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와서 아브라함의 부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신령과 진리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이삭과 에서와 야곱 뭐 형제 복귀하고 이럴 때 그 남자들을 중심 삼은 섬대로만 이렇게 흘러 가버렸기 때문에 부인의 역할이 어떤 걸 했느냐 하는 걸 우리가 깊이 연구를 안 했단 말이죠. 아버님의 섭리에서는. 그런데 어머님을 중심 삼고 새롭게 신령과 진리로 새로워지는 통일교인, 새로워지는 신한국가정연합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의미를 할 때 여성들의 역할이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배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를 보니까 이미 그 사라는 하나님이 예비한 부인이야. 그러니 이삭을 위해서 색식감을 구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벌써 딱 예배해놓은 아브라함이 하는 말대로 그 종이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처녀가 그대로 말을 하면서 물을 마시라 하고 양들에게도 먹이라 하고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 예배한 사람이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보면 그래 저는 그래. 옛날에 손오공 부처님 손바닥 손오공이 누구냐? 삼장법사, 중국의 삼장법사가 있어요. 인도의 그 불교 그걸 배우러 갔다가 오는 길에 동행했던 같이 이제 보호하면서 따라갔던 그 스님들 있어 뭐야.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갖고 그 소설을 쓴 거야. 그런데 칼빈이 절대 애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절대 애정이야. 하나님이 절대 애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는 것도, 숨쉬는 것도,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도 하나님 절대 애정했다. 그런데 우리 원리에서는 절대 애정은 아니다. 상대 애정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되고 보면 전부 다 절대 애정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절대 애정이 안 되면 안 되지만 되면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애정했어. 그게 뭘까?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었을 때 타락했지만은 요래 가면은 지옥이지만 요렇게 온단다면은 제자리 돌아온다. 절대 애정이지. 그래 보니까 절대 애정인 것 같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을 중심 삼고 긍정적 신앙적 자세를 갖게 될 때는 절대 애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복받을 자리에 하나님 데려간다. 믿어요? 그럼 기독교 같으면 아멘 해야지. 근데 우리는 아멘 할 줄 모르는지 아주 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돼서 우리는 그래. 이거 왜? 우리는 아주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고민 안 해봤기 때문에 아주 아멘 이렇게 나올 텐데 고민한 사람 같으면 이야 무릎을 치는 거지.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리브가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여기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애굽 왕 앞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정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랄나라 아비멜렉 앞에 정절을 지키고 그 여성 그는
남편이 이미 내놔면 너는 가고 싶으면 가라. 너 꼭 내 색시야. 가도 잊지 마라. 사라. 응?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야. 너하고 나와는 남매간이라 하자. 부부간이라 하면 틀림없이 당신이 이쁘니까 당신을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라. 그러니 나를 죽지 않도록 당신은 나를 오빠라 해라.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은 뺏어가도 사니까 당신 우리가 거기 가면 죽는데 당신은 나를 죽지 않도록 오빠라 해라.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여자는 오늘 이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할 수 있는데 사라는 왕의 권력에 대해서도 권세에 대해서도 영화에 대해서도 재물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았다. 오직 자기의 남편은 아브라함이야. 이 마음을 1분의 1초도 잊지 않았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 절대성을 정말 자아주관한 여성이 대표더라. 그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효자 이삭이 태어났다. 하나님이 100살, 아브라함이 200살, 300살 산 것도 아니야. 120 몇 년, 100 몇 년밖에 안 살았어. 그런데 100살에 하나님의 아들을 줄 정도로 그 부부가 정말 변함이 없는지를 하나님은 체크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 이틀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루 이틀 하나님 모시고 축복받았다 해갖고는 우리 모든 게 다 됐다 하고 할 수 있겠냐? 어려운 그런 역경 속에서 우리 마음은 변치 않는 절대적인 절대성 자아주관을 하는 우리가 되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원칙을 놓고 볼 때. 그래,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교훈이야.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참부모로, 참부모님을 나의 참부모로, 우리는 참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자녀로 우리는 중생, 새로 태어난 우리다 하는 걸 나는 실제로 믿느냐? 우리 스스로가 참부모님 앞에 축복받은 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느냐? 이런 이것도 나의 책임입니다. 내 자신이 나의 절대성 자아주관.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절대성을 지켜갈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살 동안 아기를 안 낳아도 이혼 안 했어. 그러니 아기 있다고 아기 없다고 이혼할 수 있느냐? 아니지. 100살이 돼도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려면 주시잖아. 아브라함이. 이사벨에게도 그랬고 사가랴와 이사벨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처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면 주시는 거지. 이러니 우리가 아기를 낳고 안 낳고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한 개성완성한 나로서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나냐 하는 것이 사라를 통해서 보여준 귀한 교훈이에요. 거기서 이삭과 같은 효자가 난다. 그런데 준비도 안 됐는데 애기 낳아가지고 애기가 순 도둑놈 같은 애기 낳아놓으면 그 오히려 하나님 앞에 뜻을 망치면 그거 안 좋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애기를 주실 때까지 귀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그래 주시는 대로 우리는 나는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내가 다시 산다면 그렇게 안 하는데 산하지 않아. 주는 대로 낳겠습니다 해야 이게 진짜인데. 아, 이거는 참 인생 살아온 인생 가운데 후회스러운 인생. 지금 같으면 10명이 나도 10명을 낳을 건데 야 그때 교회장 생활하면 어려우니까 그게 참 안 되더라. 그런 게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아버지하고 완전히 일체가 됐잖아요. 이래서 아버지의 심정하고 똑같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아벨의 역할은 아버지 아담의 반쪽이니까 똑같지 일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개체가 시간을 주고 다른 개체가 똑같다 하는 조건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지. 그의 입장에 있어서의 모델이 아브라함하고 이삭이야.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부자의 일체, 부자 심정 일체, 이 모습이 모델의 모습.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실체 보이는 인간의 일체, 이게 아버님의 모델이. 그 다음에 그 아버지하고 아벨 입장에 있는 부자의 심정 일체, 이 기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여기서의 기준은 아브라함이 재물을 실수할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그 뒤에는 몰라. 이삭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 그러나 그때에 있어서 하늘 앞에는 아버지와 자식의 마음을, 일체의 마음을 하늘이 체크할 그 당시에는 절대적이었다. 아버님이 형제님을 놓고 후계자를 정하고 축복하실 때 그때 형제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 뒤에는 그건 몰라. 하나님이 그때, 아버님이 그때 어떤 기준을 놓고 하실 때 있어서 그때까지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 뒤로는 절대성 자주간 완성의 사라같이 죽어도 죽을 때까지 남편을 지켰던 그 믿음. 그 다음에 이삭도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자기 종족 가운데서 결혼을 하고 자기 아들도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했던 그 내용.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결혼시키고 자기도 그렇게, 이삭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이 자기 부인을 맞이할 때도 외삼촌 집에 외삼촌의 딸들 가운데서 택해라. 이삭이.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찾아 야곱을 도와서 모자 협족의 본이지. 타락에서 자식이 악의 결과를 맺었기 때문에, 그건 누구 때문이냐? 엄마가 해와가 타락해서 악의 자식이 태어나게 하고 그 악의 자식이 악을 행하는 아벨을 죽이는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해와 때문에 그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걸 해와가 타락해서 그런데 해와가 엄마가 역할을 잘해서 그걸 다시 복귀하는 것이 해와 복귀라. 그 역할을 한 것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다. 리브가는 엄마의 역할, 해와가 하지 못했던 역할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귀 섭리를 통해서 보면 한 사람이 이 전체 일을 다 안 해. 요걸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부분의 섭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도 한 부분에, 여자의 그 절대성 자주한 그 한 부분, 그 다음에 리브가도 모자 협조의 한 부분, 그 모델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모자 협조에 야곱을 도와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아벨로서 장자 축복을 할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엄마가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가 지혜롭게 자기 스스로 외삼촌 집에서 재물을 복귀하고 야복강에서 천사를 자기 자신이 주관을 하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에서의 마음을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역할을 누가 하느냐?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마음을 바꾸게 했다. 그러면 가인하고 에서하고 야곱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존재냐? 아담의 반쪽 안에 내 마음의 반쪽이 야곱의 이삭의 반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쪽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살살 구슬러 갖고 선하게 바꿨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굴복하지 않으려 하는 요 마음을 살살 바꿔서 하게 이렇게 살살 구슬러. 선한 마음이 안 할 그 역할을,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11일째야. 피곤해. 한쪽에서는 가지 말자. 한쪽에는 가자. 가자 하는 마음이 살살 구슬러야 돼요. 이렇게 요걸 살살 구슬러야 돼요. 모든 걸 동원해서 이 마음을 살살 구슬러서 이게 끌고 오는 게 이게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굴복시킨 순간적인 삶의 노정에, 오늘 내 하루의 삶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승리한 삶이야.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 그런 마음을, 지부장이면 그러면 전혀 없었나? 오늘 가야지. 딱 한 마음이었다. 그건 참 훌륭한. 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마음이 그건 아직까지 이거는 단계가 훨씬 높은 사람이야. 이거 훨씬 단계가 높은 사람이 나중에 가서 이제 체크해야 할 이야기였겠지만은 지금은 훨씬 단계가 높아. 그런데 요 단계에 있는 사람도 아마 여기 있을 거야. 오늘 저녁 갈까 말까. 모델이야. 에서와 야곱이. 그래서 리브가의 역할은 그랬다. 그래가지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장자복기에 해서 더 깊이 했기 때문에 조금 넘어갑니다. 야곱이가 그래서 에서로부터 모든 것을 이제 다 복귀했단 말이에요. 사랑까지. 이래가지고 이제 야곱이의 입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브라함이 비둘기양 암소 세 가지 제물은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이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12자식이 여기 이제 생겨나요. 12자식이. 12자식을 낳는데 왜 12자식이 여기서 나올까? 아브라함, 요때 해야 아담, 노아, 아브라함 세 가정의 3제물로 끝나는데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연장되느냐? 이삭에게 연장됐잖아. 그러나 가치적으로 보면 연장 안 된 건데 실제 대수로 보면은 1대 연장돼서 거기에서 가인, 아벨로 갈랐으니까 아벨 입장이 여기 3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10대, 11대, 12대 요 12수까지는 하나야, 하나. 10대, 11대, 12대. 요걸 하나로 한 자리에 딱 벌려놓는 조건이 12자식이야. 그리고 12자식은 12대 조상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는 아들이. 그래야 12대 조상 전체를 아브라함 때 복귀를 한 거다 하는 조건이 돼요. 근데 12자식 가운데 한 자식만 해도 성공은 성공이다. 복귀 승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야곱을 중심 삼고 아들이 12명이 나오잖아요. 12명. 그래 부인이 4사람이죠. 4사람. 레아하고 라헬, 그 다음에 빌하하고, 그 다음에 실방가 하고 해서 4부인. 그래서 라헬은 자식 둘밖에 못 낳지요. 그 다음에 언니는 6인가 낳고, 그 다음에 4 낳고, 그 다음에 둘째 그 첩의 부인이 또 둘 놓고 위에도 둘 놓고 해서 전체가 12이야. 12자식인데 그 12자식 가운데 4번째 아들이, 야곱의 12자식 가운데 4번째 아들이 유다야.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는 장자 복귀를 했잖아.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 40대란 말이에요. 40대. 40대에 이제 하나님 편에서 장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사탄이는 조그마한 조건만 돼도 참소를 하려 하는 사탄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겨가지고 태어나서 40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장자권 안 뺏겼어. 그러니 사탄이가 그 전에는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 승리권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바꿔서 복귀해야 되겠다. 요 섭리가 이렇게. 요걸 3대 안에 하는 거예요. 3대. 그래서 3대는 언제부터? 이삭, 야곱, 다마. 유다. 이삭, 야곱, 유다. 유다에서 베레스와 세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3대. 그래서 이 유다의 아들이 셋이 있어서 엘하고 오난하고 셀라. 첫 아들의 부인이 다말이에요. 다말이 엘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민족 풍습이 장자가 손을 연결하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부인은 그 형제들 가운데 동생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은 형님 자리로 돌아가. 형님으로 연결시켜주고 그 동생은 다시 결혼을 해서 자기 가족을 이루는 부인, 형수하고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아기를 낳으면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 그래서 이 엘의 부인이 다말이니까 시아버지가 엘이 죽고 난 뒤에 오난하고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결혼을 시켜가지고 다말하고 형수하고 사는데 이 오난이 형수 다말이 잘생겼던 모양이지. 이래가지고 요 다말하고 계속 살고 싶으니까. 계속 살려면 애기 안 낳으면 계속 사는 게 인간 자기 생각은. 애기 안 낳으면 계속 살고 애기 낳으면 형수 자리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오난이 애기 실을 형수한테 안 주는 거야. 그냥 섹스만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볼 때 이놈이 악한 놈이다. 그래갖고 죽어. 오난이 죽었어. 그러니 그 다음 풍습에 이 다말이가 또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막내가 이제 셀라예요. 막내하고 결혼을 시켜줘야 이제 유다가 시켜줘야 되는데 이 셀라는 너무 어려. 그래서 이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 며느리에게 야 아가야 집에 가서 좀 친정집에 가서 좀 기다리라. 그래서 셀라가 크면은 불러서 결혼을 시켜주마.
이래가지고 다말이가 친정집에 가서 기다려요. 몇 년이 지나서 이 셀라가 청년이 됐는데도 불러서 자기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야. 이러니까 다말이 생각할 때, 우리 시아버지가 나로 말미암아 아들이 둘이 죽었으니까 또 저거 죽으면은 이제 이 배가 끊어지지 않냐. 그러니 걱정을 해서 안 하는구나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다말은 맏며느리니까 자기 책임 분담을 해야 돼. 자기 책임 분담은 뭐냐? 자손을 아들을 낳아서 손을 연결시키는 거야. 이래서 이 다말은 그 혈통을, 그래서 이 혈통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가문의 혈통이라 그걸 생각한 거야. 그래 이건 다말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성경에 아무 말도 없어. 아버님이 갖다 붙인.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다, 해석.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걸 해석하는 게 이게 신학이야. 그게 진리라. 그러니 아버님이 이게 전부 다 아버님식 해석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 말 맞냐 안 맞냐? 하나님 오케이. 그게. 그래서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진리야. 그러니 비슷한 말. 그러니 이 종파가 많이 분열되는 것도 이게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 차이야. 이런 심정으로 해석을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런 심정으로 해석을 보면 저런 것 같고 이러니까 그걸 주장하는 거지. 이래서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다말이가 그럼 어떤 수단을 벌이느냐? 내가 아들들을 통해서는 이 가문의 혈통을 번식시킬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시아버지 시를 받자. 다말이. 그래서 이 장자의 자리를 이어가자, 며느리로서. 이래가지고 그래 가려니까 맹정신으로 안 되고 또 시아버지가 보고 며느리한테 그렇게 할 리도 없고 이러니까 다말이가 시아버지는 양을 먹이고 하는 목동이니까 양 먹이로 돌아다녀요. 우리 여기는 농경 생활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붙어 살지만은 목축하는 사람들은 풀 있는 곳으로 자꾸 이동을 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가 시아버지의 그 근황을 딱 체크해 보니까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오는 그때에 다말이가 창녀로 변장을 해 창녀 옷을 갈아입고 이래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한대. 유다는 며느리인 줄 몰라. 그냥 창녀인 줄 알고. 이래가지고 하룻밤을 지나기로 하는데 이 다말이가 당신이 나하고 하룻밤 지나는데 뭔가 있어야 되잖냐, 화대가. 그럼 뭘 줄 거냐 하니까 내가 다음에 양새끼나 아마 줄게. 이랬단 말이야. 그럼 그때까지 뭔가 징표가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러니까 그럼 뭘 하면 좋겠냐. 그래서 시아버지의 반지, 허리띠, 그 다음에는 지팡이 세 가지를 달라. 그렇게 유다가 그거 주는 거야 쉽지 않아. 나중에 양새끼 한 마리 가고 차도 오면 되니까. 이래가지고는 창년 줄 알고 하룻밤 잤어. 이러고 이제 가서 이제 양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반지를 찾으러 이제 종을 시켜서 보냈는데 그 마을에는 장녀가 없다. 그런 여자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 혹시 내가 실수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냥 유야무야 해버린 거야.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자기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야. 이러니 유다가 화가 났어. 음란한 여인, 음란한 짓을 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게 그다라 법이야. 이래서 며느리를 불러놔놓고 이제 추대를 하는 거야. 누구하고 이런 짓을 해서 아기를 가졌냐고. 이러니까 다말이 요때를 딱 대비해가지고 그 징표를 받아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징표를 내보이는 거야.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그래, 유다가 딱 보니 자기 물건이거든. 그래서 그때 유다가 내가 이 막내 아들이 크면은 결혼시켜 줄랬는데 내가 안 했더니 이 며느리가 우리 가문의 혈통을 연결시키려고 이랬구나. 이래서 용서를 해주고 다시는 며느리 방에 안 갔다. 이래. 다시는 며느리 방에 안 갔다. 만약에 며느리 방에 가서 그대로 살았다면 부인이 이왕에 한번 섹시 노름 했으니까 섹시로 살아 이러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 다말이 아기를 가졌는데 상둥이더라. 상둥이.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아니에요. 그 상둥이 놓고 싶다 그건 나아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틀림없어. 상둥이야. 이래가 쌍둥이가 되고 쌍둥이가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됐는데 혼자서 아기 놓기가 힘드니까 산파를 불렀어. 산파가 와서 아기를 낳는 걸 도와주는데 아이 보니까 아기 손이 먼저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야. 이 역산이라 그러잖아. 손이 먼저 나와. 왜냐면 발이 나오든지 이것도 안 돼. 위험하거든. 나중에 목이 걸리면 죽어버려. 나오다가. 자, 이래서 이 산파가 똑똑해. 요게 표시를 했어. 아마 요놈이 형님이다 하고 했지 않겠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표시를 해가지고 이 손을 다시 엄마 뱃속에 밀어 넣었더니 아이 애기들끼리 막 안에 들어가더니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아 이러던 말에 뭐 애기가 하나 쑥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손을 먼저 이 산파니까 봤을 거 아니야. 예? 표시를 해놨으니까 아이 실이 없어. 그래 이런 봐라 형님 밀쳐버리고 나왔네 이래. 그래 그 이름이 베레스야. 베레스란 말은 동생이 형님 밀쳐버리고 먼저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태어나는 셀라. 셀라 보니까 여기에 손목에 실을 감아놔. 그러니 분명하게 형님인데 세상 빛을 먼저 본 형님인데 동생한테 밀려서 동생이 먼저 태어나고 형님이 태어났다.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옛날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학자들이 70인인가 학자들이 모여갖고 요거는 성경 정경에 넣고 요거는 빼놓자 이런 해서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걸 골라. 그게 정경 66권 신부야. 그 속에 성경 창세기 속에 이 이야기도 성경 읽다 보면 어떤 거는 뭐 누락, 분실 없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이야기도 이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사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이 가문의 부끄러운 일이라. 그잖아요. 그럼 우리 조상 같으면, 유교식 조상 같으면 저거 벌써 지워버리든지 바꿨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적어놔. 그럼 저것 갖고 기독교의 목사들은 저것 갖고 설교할 수 있을까? 저걸 노타지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버님은 딱 저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딱 생각하는 혈통복귀의 흐름을 딱 보니 예수와 야곱이 40대에 결혼했으니 요걸 엄마 뱃속에서 왜 사탄이가 요 기간에 참석하니까 엄마 뱃속에서 요 형님 복귀한 것을 그대로 찾아 나와야 된다. 그렇게 형님 동생 바뀌었다는 표시를 하려고 하니까 손이 먼저 나와봐야 그 형님이라는 게 알잖아. 그놈이 형님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에서는 이미 형님으로 하나님 알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 예. 그래서 야곱이가 40대 장자를 복귀한 그 내용을 다말에 와서 다말 복중에 혈통을 축복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다말이 그 복중을 통해서 형님 동생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아벨이 먼저 태어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장자권이 복귀됐다. 장자권이라는 것. 아담이 종 밑에 들어갔는데 아담이 주인형 자리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천사 자리 돌아갔고 그게 형님 동생 바뀌는 거로 보여줘. 이래서 다말의 복중을 통해서 복중 장자 복귀가 장자 복중 복귀가 이루어졌다. 요게 없으면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느냐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 여기서 이제 가인 아벨이 형님 동생이 복귀되는 섭리가 가인 아벨 분립했던 섭리가 에서와 야곱이 에서가 사랑했던 마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회복한 그 조건을 베레스가 그 엄마 뱃속에서 형님 복귀한 내용을 갖고 먼저 태어나는 것으로 상속받아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둥이 섭리가 필요 없다. 가인 아벨 섭리가 필요 없다. 왜? 타락한 아담의 본래의 자리를 복귀했기 때문에 종은 종자리 갖고 아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다시는 상둥이 복귀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왜? 이미 복귀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해됩니까? 이게 중요한 사건.
왜 가인 아벨 섭리가 있고 이후에 예수님 때에는 그럼 예수님도 세리요한하고 사촌간이 뭐 형님 동생이 뭐 가인 아벨 아니가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예수님은 메시아로 독생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가인 아벨은 아니다. 자, 그래서 장자복기가 다말을 중심 삼고 복중에서 베레스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장자복기가 되었다. 요러니 요 다말도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한 역할을 한 겁니까? 장자복기하는데 원래 아담 가정에서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잃어버리지도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고, 타락하고 난 뒤에서는 가인 아벨을 갈라가지고 아벨이 안 죽고 가인을 사랑해서 굴복을 시켰으면 거기서 돌아서 버리니까 그 아담 가정에서 고쳐지는 거야. 그러면은 타락한 인류가 이 세상에 하나도 번식 안 돼. 그랬는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10대 1600년 지나면서 인류가 불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노아를 중심 삼고 전 인류를 멸망시켜버리고 노아 한 가정을 세워서 마치 아담처럼 만들었다. 그런데 그 아담처럼 된 그 가정에 셈, 함, 요게 실체 기들을 이루면은 또 아담 가정처럼 거기에 메시아가 와서 그 가정이 선의 종족으로 그런 인류의 첫 조상이 되는 거지, 노아가.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란 말, 거기 나와. 믿음의 제1 믿음의 조상, 제2 인간 조상이 노아거든. 그래서 아담을 대신하는 인간 조상의 자리에 섰을 텐데 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산되어 버렸어. 이래서 10대 또 400년이 지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가 불어나더라도 막을 길이 없어. 다시 홍수 심판 못해. 왜? 하나님이 사탄 앞에 약속을 했어. 다시는 인류를 멸망시키는 심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사탄 때문에 한 거예요. 함이 실수해가지고 사탄이 잠시 하나님 악한 인류 다 멸망시켰지요. 노아 가족도 지금 이제 악하잖아요. 하나님 노아 가족 죽이세요. 이러면 죽여야 돼. 사탄에게 참소하는데 그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걸 참소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지개로서 다시는 악한 인류에서도 심판하지 않겠다. 이러니 이제는 사탄이가 이제는 하나님 앞 허락받고 역사가 흘러갈 때까지 번식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 그러니 참소 안 해. 이래서 10대 아브라함까지 400년 지나면서 인류가 막 불어나는. 그래 노아 형제들 자식들이 막 서로 우리의 땅끝까지 우리 서로 헤어지지 말고 이 한 마음으로 뭉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데 저놈들이 뭉쳐놓은 악한 인간이 지금 뭘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래서 언어를 흩어버렸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그래서 말이 다 갈라진 거예요. 노아 때. 그러면 재림 때 된다면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은 언어 통일을 하실 거다. 한 말로 다시 언어가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참부모님이 쓰시는 말로 말씀으로 말로 나라 세계 천일국은 이제 새롭게 이루어진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다말이 그래서 아담, 노아, 아담, 노아까지는 할 수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있어서 이 사건을 하나 분립을 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지. 비둘기 양함소 세 가지 제물을 실수하니까 이걸 한 단계 한 부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모자협조. 그 다음에 야곱 12자식을 낳아서 언한을 유다 다말을 통해서 축복 혈통을 귀하게 여기는 그 기준을 세우고 장자복기의 터전을 제공한 다말이. 이래서 장자복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수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되 실수해서 벌받는 400년 탕감기간이 있고 또 이미 사탄 세계는 왕국을 건설하고 왕국을 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귀한 것은 가정단이야. 그러니 국가 앞에 가정이 이건 국가 권력과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역사를 못해.
그래서 그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민족, 민족 단위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해야 돼. 그래 국가가 세워져요. 이래서 400년 동안 벌 받는 기간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 고역 시대.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10번째 아들이 요셉. 하늘편 부인. 그래서 레아와 라헬. 레아는 가인, 라헬은 아벨. 부인에 있어서 그 라헬의 소생이 처음에 난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잖아. 종으로 팔아. 죽이려 하다가 그 다음에 형제들이 야 우리 죽이지는 말자. 우리 형제인데. 그래가지고 셈에 빠져놨다. 그래서 셈에 빠져있는데 그걸 이제 근전에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그래갖고는 자기 나라로 데려가 종으로 쓰다가 하도 요셉이 똑똑하니까 그 종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종놀이 하다가 그 다음에 집사하다가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갔지. 근데 이 요셉이가 하나님이 참 함께 하셔서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에요. 형제들끼리 있을 때도 그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볏단을 배 갖고 딱 세워놨는데 다른 11볏단이 나보고 절을 합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게 무슨 꿈이냐 이래갖고 그 꿈소리 이야기 하지 말아야 이때 또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또 아버지한테 또 이야기해. 아버지 나 지난밤 꿈을 꿨는데 해하고 달하고 11별들이 내한테 절을 하이더이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뭘 하냐면 야 이놈아 진짜 네 아버지하고 네 엄마하고 너 형제들이 네한테 가서 절한단 말이냐 이놈아 이랬다고. 그렇지만은 이게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야곱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이랬는데 이 자식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 형제들이 시샘을 해갖고 그래 이제 아버지 야곱이가 저기 형님들 약 먹이는데 한번 참도 갖다 주고 한번 가보고 나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저는 꿈 잘 꾸는 놈 온다 이래갖고 셈을 해서 저는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보자 죽여버리자. 그래 죽이자 한번 우리가 형제 어떻게 죽이고 표를 흘릴 수 있느냐 같은 형제인데 형님들 그래 말렸다. 그럼 우리가 죽이지 못하고 저 깊은 우물에 빠져버리자. 그럼 아버지 아빠가 뭐라 하려고 그래. 그 옷을 벗겨갖고 거기다 양피를 발라서 짐승이 물을 죽였다. 우리한테 오다가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옷을 우리가 찾아갖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이래 보고를 거짓말을 이러니까 막 야곱은 막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막 완전히 막 실신을 할 정도로 슬퍼. 그 다음에 조한의 그 동생 베냐민. 그래 베냐민은 내보내지도 않고 다 끼고 있어. 이래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애굽으로 요셉이가 팔려가고 거기서 이제 꿈을 잘 꾸고 꿈을 이제 해몽하는 재주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 보디발의 부인이 남편은 보디발이 궁에 들어가서 항상 왕궁에서 이제 뭐 경비도 하고 하니까 일을 보니까 섹시만 자기 집에서 덩그리는 혼자서 얼마나 무료해. 그런데 그 집에 집사로 들어온 요셉이가 잘생긴 헐출한 아주 잘생긴 미남자야. 이러니 보디발의 부인이 슬슬 엄기가 통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살살 유혹을 하는데 이 말을 안 들어 요셉이가. 그래갖고는 한 달은 작정을 하고 모든 집안의 종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버리고 둘이만 딱 남았어. 이래가지고 요셉을 불러들여갖고는 강제로 이제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요셉이가 응하지를 않지. 그래가지고는 막 도망치다 옷을 보디발의 부인이 붙들고 있으니까 이걸 뿌리실 수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나왔단 말이야. 이래 놓으니 이 보디발의 부인이 잘못하면은 자기 이제 들통이 나갖고 신랑한테 쫓겨나기도 생기고 이러니 어떻게 말을 꾸며서 신랑을 설득시켜야 되겠냐. 이러니 자기 신랑이 딱 왔는데
요셉이라는 놈이, 당신이 사랑하는 요셉의 애기 중에 요셉 요 놈이, 당신이 있을 때 당신 앞에서는 잘하는 척 하는데 당신이 일하러 나가고 나면 혼자 집에 있다 나를 자꾸 넘보다가 겁탈하려고 오늘 왔는데, 내가 감을 지르니 이놈이 그 일을 모르고 봐라 옷 벗어나고 도망갔지 않냐.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이 한테는 말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 섹시가 그러니까 이놈 요셉이를 감옥에다 다 받아버렸단 말이야. 이래가 감옥살이 생사라는 거야. 이래서 감옥에 가 있는데, 그때 또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궁에서 임금님을 받드는 술 만드는 이제 벼슬을 하는 관리하고 떡을 만들어 바치던 관리하고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생겼어요. 이래가 감옥에 들어와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요셉이는 그 사람한테도 시중을 잘 들어. 그 안에서도. 이런데 어느 날 보니까 두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이런 요셉이가 그러냐고. 그럼 내한테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이러니까 그 포도 갖고 이제 술을 만들어 바치던 사람이 내 꿈을 꾼데, 포도송이 있는데 포도송이 7송. 그걸 탁 따갖고 내가 접을 내서 포도주를 만들어갖고 임금님한테 바치는 꿈을 꿨다. 이러니까 요셉이가 뭐라고 해명을 딱 하니까, 당신 그 참 좋은 꿈이다. 하나님이 당신 7일 뒤에는 틀림없이 당신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서 임금을 섬기는 일을 다시 하겠다. 내 꿈 해몽이 참 좋단 말이야. 그런 옆에 이제 떡을 바치던 이 신하가 자기도 꿈 꿨다면서, 내 꿈꾸도 한번 해몽을 해달라고. 그럼 당신은 어떻게 꿈꿨냐 이렇게. 나도 많이 보리쌀이 이렇게 많이 7개 있는데 이걸 다 모아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임금님에게 바치려고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다 쫓아 먹더라. 이러니까 그래, 당신도 7일 뒤면은 그 왕의 생일날이야. 당신은 당신 죄에 의해서 형틀에 잡혀서 새 밥이 될 것이고 이 술 바치던 관리는 제자리 복귀할 거다. 그렇게 풀이를 해주면서, 나는 억울하게 여기 애굽 사람인데, 가나안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억울하게 내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왕한테 이야기하고 나를 좀 풀어주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가갖고는 막 잊어버렸어. 그러면 요셉이 꿈이야기 이런 거 잊어버리고 지낸 거야. 이렇게 지내는데 왕이 꿈을 꿨어. 꿈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꿈을 꾼 거예요. 하도 이상해. 이래가지고는 전국에 꿈 해몽하는 사람들 방을 붙여갖고 내 꿈 해몽하는 사람은 큰 상을 주겠다고. 이래 방을 붙이는데 꿈 해몽하는 사람이 아무도 처음도 왔는데 꿈 해몽해보라 하는 게, 들어보지도 않은 꿈을 어떻게 해몽할래? 왕이 나는 이런 꿈을 꿨다는 소리도 안 하고 내 꿈 꾼 거 해몽하라는 거야. 그리고 꿈을 가르쳐 줘도 몰라. 그래서 아무도 못 맞추니까 그렇게 왕이 더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때 이 술을 만들다가 감옥에 갔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임금님. 내가 옛날에 그래 궁에 감옥에 가 있을 때, 그때 거기 한 히브리 소년이 참 꿈을 해몽을 잘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왕이 막 반색을 하면 빨리 데려오라고. 이래가지고 요셉을 이제 데리고 가서 모욕을 씻게 옷을 입혀서 왕 앞에 데려가는. 내가 참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꿈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꿈 해몽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한테 한번 들려주시오.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꿈을 꿨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밀 이삭이 7개 탄탄한 밀 이삭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빼말한 밀 이삭이 나오고 이 7보리 밀 이삭을 다 집어 삼키고도 빼말라 있더라. 그걸 한번 꿨고,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7마리의 살찐 말이 다 보이는데, 다음에 비름 먹은 7마리 다 나오더니 전부 다 이 살찐 말 다 잡아먹고도 굶음
굶어 죽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이 요셉이가 그것은 똑같은 꿈이다. 똑같이 두 번을 꾸게 한 것은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질 일을 확실하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 그 내용의 꿈의 내용은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듭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면은 그 7년 동안의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흉년이 드니까 그 흉년 들 때를 대비해서 정치를 잘하는 신하를 세워서 그 난을 피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가 막히게 해몽을 잘하거든. 그래갖고는 야 너만큼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렇게 잘 알아서 할 사람이 없으니 네가 이제부터 나는 자리만 왕이고 내 밑에 총리 대신이 돼갖고 네가 정치를 해라. 이래서 하루아침에 요셉이가 총리 대신이 된 거야. 이래갖고 있으니까 진짜 7년 동안 풍년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풍년 든 그 모든 내용을 허비하지 않고 전부 다 곳곳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쓸 만큼은 쓰고는 창고에 비축을 해요. 7년 동안. 이래 7년 동안 비축을 해서 딱 모아놨는데 7년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시도 못 구해. 그러니까 그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식량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백성들이 갖고 있던 모든 토지나 재산 전부 다 국고로 들어와. 땅을 재피고 곡식을 얻으면. 그리고 이웃나라는 흉년이 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야곱이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어. 때거리가 없어. 그러니 곡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 애굽에 가면은 곡식이 있다는데. 그래서 그래 아들들이지. 10명 베냐민은 아버지가 데리고 있고 10아들들이 곡식 사러 돈을 갖고 나귀를 갖고 갔단 말이야. 그래 나오면서 총리 대신에 딱 보는데 저거 형님들이 왔거든. 그래 형님들은 몰라. 요셉이가 동생이 총리 대신 돼 있는 줄 몰라. 근데 이 총리 요셉이가 결혼을 자기 나라 백성하고 해야 되는 원래 그 나라 사람하고 살았어. 그래서 중심 인물이 못돼 요셉이가.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래 형님들이 왔는데 형님 안 한 척도 안 해. 그래 딱 보고는 형님들 순서대로 딱 나눠놓고 대접을 딱 하고. 그런데 저 사람 어째 우리 형제를 이렇게 순서대로 딱 앉혀가 대접을 하느냐고. 이상하다. 그래갖고는 이제 곡식을 사가지고 돈을 주고 돈을 안 받는다고 가져가라. 이러니까 더 불안하지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는 오는데 한 하루쯤 갔는데 막 뒤에 군사들이 따라와. 이 도둑놈아! 이래갖고는 잡아. 이놈들이 우리 주인이 이렇게 곡식도 주고 돈까지 안 받고 볼 돌려보는데 왜 우리 주인이 애끼는 은술잔인가 이걸 왜 훔쳐갔냐. 근데 요셉이가 그걸 그 짐 속에다가 하나 숨겨놓으래. 아마 그게 두 번째 베냐민 짐 속에다 숨겨라. 그래 처음 한 번은 이제 데려갔는데 두 번째는 처음에는 왔을 때는 그래 당신 형제들이 어떠냐 아버지가 어떠냐 다 물어봤어. 그러니 왜 요셉이가 궁금하잖아. 아버지는 건강하신지 베냐민은 잘 있는지. 이러니까 동생을 아버지는 잃어버리고는 그때부터 상심이 돼갖고는 베냐민은 깨고 앉아서 절대 내놓지 않고 아버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이러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눈물이 나는데 형제들 앞에서 울지는 못하고 혼자 들어와 큰 울고는 대접해갖고는 하는데 그래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 그 동생 안 데리고 오면은 다시는 절대 곡식을 안 판다. 이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곡식 사간 게 그게 오래 먹을 게 있나 금방 떨어졌단 말이야. 이래가 아버지가 또 사러 가라 하니까 형제들이 못 갑니다. 왜? 베냐민 안 데려가면 곡식 안 판다 했습니다. 이게 참 큰일하게 됐대. 그래서 이 유다 이 사람들이 내가 목숨을 담보하고 동생 대신에 죽더라도 지킬 테니까 보내주시오. 이래갖고 이제 데려가갖고. 그래갖고는 그 베냐민 보니까 얼마나 참 반갑고 눈물이 나는지 그냥 아는지도 못하고 방 안에 가서 실컷 울고는 와서는 대접을 하고는 돌려 보낼 때는 베냐민한테 선물도 더 많이 주고
이래갖고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은술잔을 베냐민 짐 속에다 숨겨놔라. 이래가지고는 가는데 도둑놈 없어라 해갖고는, 우리 주인이 이렇게 대접했는데 너희들이 우리 주인의 은술잔 그거 갖고 점치고 하는데 말이야. 훔쳐가냐고. 아, 우리는 안 훔쳐갔다고 찾아보라고. 자기들 안 가져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걸 살펴보니까 아무 데도 안 나오는데 베냐민 집을 딱 살펴보니까 집이 딱 나오거든. 알아, 이놈아. 이 도둑놈 아이가. 이래가지고 베냐민은 못 간다. 잡아놔놓고 너희들 돌아가. 이러니까 유다가 우리 동생은 안 데려가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아버지도 죽고 왜? 내가 약속을 그렇게 했다. 이래가지고 그러냐. 그걸 억지로 잡아놓을 수가 아버지가 죽는다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보낼 때 그때 형님들한테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발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깜짝 놀래. 우리가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가 요셉이 총리 대신 되겠으니까 마음이 다 하루만 바뀌면 우리는 다 죽이려면 다 죽이고 이래야 된다. 얼마나 불안하겠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미리 이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거니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돌아가셔서 아버지 모시고 이래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드니까 오세요. 이래. 그래갖고 수레를 보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오게. 그 다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요셉 총리 되신 사람이 저를 다 요셉이가 꿈꾼 대로 다 이루어진 거지. 이래서 아버지하고 온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게 그게 이배급이야. 400년 동안 종살이야. 그때 요셉이를 아는 왕은 대접을 했는데 그 뒤로 요셉을 아는 왕이 죽고 나서는 이제 다른 왕이 딱 섰을 때부터는 이방인이야. 그때부터 종살이가 400년 동안 시작된 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이배급의 역사가 그렇게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다음에 이제 민족적인 기대가 세워지는 기대이기 때문에 민족을 중심 삼고 모세 이제 민족적 지도자가 모세가 나오는데 그때는 한 중심하고 민족하고의 섭리이기 때문에 가인아벨 복귀라든지 메시아를 복귀의 기대를 조성하는 이런 내용이 원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이제 있는데 범위가 좀 가정 단위에서 민족 국가 단위로 커졌다 하는 내용인데 그건 원리적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생략하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배경을 다시 마리아 요셉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